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저는 어렸을 때 마포에 살았어요. 서울 마포에. 마포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 어머님과 다니게 되시면서 제가 마포에서 서대문을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왕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대문에서 마포로 가면 오른쪽 그 언덕 저쪽에 아파트가 멋지게 보여요. 당시 아파트는 흔하지 않았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아십니까? 와우, 소가 누웠다는 거야. 그 동네가 와우동이야, 와우동. 그 와우동에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1970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4월 8일 오전 8시 와우 아파트 마포에 있는 아파트 한 개 동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도 흔하지 않았지만 그 흔하지 않은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건 더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붕괴 원인을 조사했더니 아파트를 6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참, 건축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반공사, 기초공사를 하질 않았어요. 건물을 균등 있게 받아주질 못하는 거야. 이 지반공사를 안 했더니. 그러니까 한쪽이 치마가 되니까 가뜩이나 철근 70개를 써야 할 기둥에 철근 고작 4개만 썼던 그 건물에 균열이 가고 점점 균열이 커지면서 붕괴돼서 이렇게 이 당시 이 와우 아파트 큰 사건이었어요. 정말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30세 돼서 공생애 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집 짓는 건축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여러 집을 설계했을 것이고 여러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집에 몇 식구가 살까? 이 집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일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실용적으로 집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저는 요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집 짓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각자 집을 짓습니다. 그 동일한 재료가 뭐죠?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딱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에게 30시간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한 18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어지고 그 동일한 시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꿈을 위해서 집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이 맞춰졌을 때,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집을 테스트 받게 됩니다. 점검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 은, 보석 이건 뭐죠? 불에 안 타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풀, 집 불에 탑니다. 13절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역 성경, 예전의 성경에는 공역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공적이라고 했는데 공역, 공적 이게 한문 용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work, 일이란 뜻이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일의 결과물을 나중에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반드시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시험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지나가는 테스트를 시험에 견뎌내는 튼튼한 집이다. 그럼 칭찬을 얻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이런 곳에다가 터를 세웠으면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그런데 테스트를 통해서 다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 기초가 그러면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나오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집을 우리 신앙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이 기초는 그 건물을 지탱할 충분한 기반을 얻을 때까지 파야 돼. 계속 파야 돼요. 여러분 요즘 건물들 리모델링 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근데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중축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지하를 넓히고 3층 건물인데 한 층을 더 높여서 4층으로 만드는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구조 진단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물의 기초가 한층 더 올렸을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일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견뎌낼 만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할 수가 없어요.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면 기존 건물마저 무너져 버려요. 오히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막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들 보세요. 막 크랙이라고 그러죠. 막 금이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짐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 영적인 기초가 지금 힘에 부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내가 기쁨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주일 예배로만 부족하니까 공예배 다 참석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나와라. 그리고 이젠 봉사해라. 11조 생활도 해야 한다. 또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듣잖아요. 들을 때마다 도전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꾸 해야 될 일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금도 허걱거리는데 혹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 봐 은근히 걱정이 되고 아는 사람 없는 어디 혼자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내 마음껏 지내고 싶은 충동이 가끔 일어나고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영적 구조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진단을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듯이 11절에서 우리의 터는 우리의 집안, 우리의 베이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견고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기둥 세고 거기에 벽돌 쌓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을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지금부터 죄인됨의 확신이에요. 내 속에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침투해 있는가를 철저히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내 육체는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 죄성이 자꾸 고개를 들고 내 삶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죄가 이 잔재가 남아서 내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를 아는 것. 그것이 기초라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인 됨을 확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용서의 확신이에요. 자, 내가 극악한 죄인이야. 그러나 그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신 것. 할렐루야. 그게 용서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구속이 있어서 용서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이 용서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대적인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용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압니까?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함, 기쁨, 그리고 감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확신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삶에서 자유한 거예요. 어디에 얽매이는 게 아니야.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어떤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 그리고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뻔뻔스러울 만큼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난 한 건 없지만 뻔뻔하지만 그래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런 용서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 스스로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서 가장 기초인데 첫 번째는 무슨 확신이라고요? 죄인됨의 확신. 나는 죄인이야. 두 번째, 그러나 그 죄된 것을 주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약속.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약속.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약속, 그리고 주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는 그 약속.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집을 짓는 데 기초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더 넓고 편한 집이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을 허락할 거야. 더 많은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할 거야. 아름다운 외모가 우리의 삶을 아름다게 할 거야. 이게 뭐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그 약속들은 나중에 심판대에 가면 다 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남질 않아.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에요. 흑인이었고 여기가 언청이었고 목에 혹이 나서 부모까지도 못마땅해 여겼던 혐오스러운 외모를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가게 점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점원의 주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단이라는 청년을 잘 대해줘요. 이 단이라는 청년은 자기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나를 잘 친절하게 해준 사람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권유를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날 본문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허락한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이 단이라는 청년이 받아요. 야, 나처럼 이렇게 혐오스러운 존재,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항상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네. 용기를 얻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교육학 박사학위를.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학위가 얼마나 감격스러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단이라는 청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사학위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감격스럽습니다. 단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영적인 기초가 돼서 그 역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죄인됨의 확신, 용서의 확신, 약속의 확신. 그게 딱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의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둥을 세워야지. 기둥. 여러분 건물 짓는 거 보셨죠? 콘크리트 이제 기초 딱 하고 나면 기둥 세우잖아요. 기둥. 이 기둥은 따라합시다. 기둥은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견고한 기초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사실 집을 짓고 나면 그 기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기둥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기둥도 잘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그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그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기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가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데 이 선택과 결정의 종합체가 내 삶인데 이 결정의 순간순간에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지. 이 순종하는 결정들은 예수님과 기초가 연결된 그 기둥, 그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확신을 내가 갖고 이런 확신이 하루하루 살면서 겪어대는 그런 갈등과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게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구원의 확신의 기초 위에 세운 기둥이라는 기둥. 여러분, 만약에 집이 있는데 기둥이 1m도 안 돼. 그런 집이 있다고 그래봐요. 기둥이 짧아. 천장이 낮겠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처럼,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은. 거기서 못 살아.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낮은 포복으로 들어가야 돼. 집에 들어갈 때. 이게 집입니까?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깊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집이라는 거.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의 기둥은 기둥이 너무 얇아. 와르바시 같아, 와르바시. 그러면 그 하중을 견디려면 와르바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많이 꽂아야지. 그래야 하중을 견디잖아요. 이런 집은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미로 찾기 할 때나 필요한 거지. 그렇죠?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빈약하면 이런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집은 기둥을 했는데 기둥이 떠 있어. 여러분, 한강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잠수부들이 그 카메라 가지고 갔는데 한강 다리 그 다리 교각들이 부식이 되어서 이렇게 떠 있대. 그 무너지는 경우. 이런 삶은 뭐냐? 기둥은 있는데 봉사와 실천은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이런 삶은 기초 대신 예수님께 하중이 전달되질 않아요. 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게 바로 이런 사람, 공허한 인생.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은 기둥이 튼튼하고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지어져가는 그 집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거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쉬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골조가 겉으로 건물 밖으로 드러나면 어때요? 보기가 흉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경건 생활도 겉으로 드러나면 흉합니다. 경건 생활은 집을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골조인데 집 안에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나 기도 많이 하여, 나 말씀 많이 읽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말씀과 기도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정죄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힘을 공급받기 위한 거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와 기둥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벽돌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를 딱 닦고 기둥을 딱딱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 벽돌을 쌓습니다. 따라합시다. 벽돌 쌓는 것은
실천하는 삶과 교제의 삶입니다. 벽돌을 쌓는 것은요, 외곽을 쌓고 천장을 만들어서 건물을 완전히 연결하는 일입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울타리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자,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과 골조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외관을 갖추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한 신앙 위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벽돌을 뭘로 쌓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언가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기둥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예요?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거예요. 한 청년이 한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손이 있다면 오직 당신만을 수종 들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오직 당신께만 입 맞추겠습니다. 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아, 멋진 사랑 표현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은 여자가 이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없는 거 가지고 뻥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잘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 그래서 다 들었어. 기도도 많이 해.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더 이상의 신앙의 진척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게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어떤 사람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공동체에서 교제의 삶은 우리의 몸의 혈액순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목장에서도 그래서 잘 나눠야 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 나눠. 끝나고 밥 먹기 얼마나 얘기 잘하는지 몰라요. 자꾸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래서 그 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분들로 인해서 가끔씩 마음도 아프고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초를 쌓았어. 기둥을 쌓았어. 기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벽돌을 쌓았어. 벽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실천. 그리고 교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건물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마감재. 따라합시다. 이것은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아파트를 우리나라처럼 분양하는데 100% 다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하지 않고 그냥 분양하는 거예요. 회색빛 공간만 분양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알아서 집 사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인테리어 마지막. 비바람 막아주지만 사람 살기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벽지도 바르고 페인트칠도 칠하고 타일로도 깔고 싱크대도 달고 세면기도 달고 커튼도 달고 문도 달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합니다.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의 따뜻함을 느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집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가 편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집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의 최종 우리가 닮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자, 4절 보면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Divine Nature.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Divine Nature가. 여러분 공유하잖아요. 카톡에서 무슨 파일 받으면 딱 눌러서 공유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딱 전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진 성품이 그 성품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desire, 정욕. 세상은 정욕 때문에 썩습니다. 세상은 욕망 때문에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여러분 돈 한 100억 주면 만족할 것 같죠? 만족함이 없어요. 욕망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욕망은 타인을 인정하지 않아. 헌신, 희생 알지 못해요. 욕망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의 뒷모습을 보면 결핍과 관계가 있다. 근데 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반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그랬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여기다 심어졌으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덕의 사람이 되고 지식의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경건의 사람이 되고 형제 우애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성품의 사람이 되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거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생각나잖아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성품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표가 뭡니까? 그냥 죄 안 짓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그 정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네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어? 얼마나 많이 기도했니? 얼마나 많은 봉사했니? 얼마나 많이 헌금했어?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너는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그걸 물으시고 그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빡빡 누구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죠? 저 사람들 어떤 관계죠? 예전에 축구 경기 해설을 저 차범근 아버지하고 차두리 아들이 같이 함께 해설한 적이 있었어요. 해설하는 목소리를 그냥 듣다 보면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버지 차범근 감독과
아들 차두리 모습도 너무 닮았습니다. 근데 차두리 이야기할 때 차범근 아버지의 표정이 어떻죠? 흐뭇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중에 심판대에서 너 나를 얼마나 닮았니? 물으실 때 전혀 닮지 않았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좋은 성적을 얻기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점수를 잘 받았다 그래. 그럼 칭찬해 줘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야, 이번 시험이 쉬웠니?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 점수가 낮다 그러면 이래. 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았어? 이렇게 물어요. 무슨 얘기죠?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여러분, 10등 안에 들어야 돼. 그 얘기는 뭐죠? 항상 10등 밖에 있는 낙오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등수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면 안 돼. 시험 시간에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시험 봐야 돼.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동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 시험 보는데 감독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시험을 봐, 학생들이.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은 희소성의 가치를 둡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도록 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군가는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희소성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항상 실패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성품에 관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주시고 너 여기 10% 안에 들어야 돼. 나머지 낙오자가 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은 비록 적어도,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렇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단순하게 만드신 게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그 단순함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 난 태어날 때부터 완전 흙수저로 태어났어. 공평치 않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도 좋은 부모와 환경 가운데서 자라가지고 또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과 재료는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연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연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합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많고 지금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 깊은 나락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암을 경험한 사람이 암 환자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더 감사해야 돼요. 더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주신 것을 더 많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선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추수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추수하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추수하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추수한다. 좋은 생각, 제일 처음에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이 쌓여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이런 좋은 성품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경인 신학교 감사가 있었어요. 1년간의 신학교 일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 총회 본부에서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회계 보고, 인사 보고, 사업 보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감사하러 오신 분이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정익 목사님 후임자로 오신 분이세요. 신촌 성결교회면 우리 성결교단에서 상당히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1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저 큰 신촌교회 후임이 누구였을까? 그냥 신문에서만 봤는데 잘 몰랐죠. 근데 그분을 직접 1시간 만나보고 참 겸손하고 차분하고 참 예수님 닮은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딱 몇 번 이렇게 한번 대화해보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은 원래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신천교회로 부름받아서 목회자이죠. 물론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였지만 그분의 성품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촌교회가 복받은 교회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 갔구나. 후임자로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성품을 소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집이 완성되면 따라합시다. 기초와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식한 모습만 보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인격 성품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와 골조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아무리 외부 장식을, 인테리어를 잘해도 그것은 위장된 겁니다. 장식을 많이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고 틈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붕괴됩니다. 그 인테리어 때문에. 겉으로는 페인트 칠을 잘했어. 나이스한 것 같아. 젠틀한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은 썩고 있어요. 악취를 풍기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위장된 인격은 결국 그 흉물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모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기초도, 기둥도, 벽돌도, 인테리어도 다 소중하죠. 그러나 내게 더 약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입니까? 기둥입니까? 외벽 쌓는 겁니까? 인테리어입니까? 아직 기초가 미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미약한데 지금 외벽 쌓고 인테리어에 힘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기초도 튼튼하고 외벽도 잘 쌓는데 기둥이 너무 약해서 장마철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벽이 파손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과 기도, 그 기둥을 더욱더 힘쓰셔야 합니다. 깊은 묵상과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중보기도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고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각자가 지은 인생의 집이 테스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폭풍우가 치고 창수가 나는 것에 비유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에 비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홍수와 화재에 거뜬히 피해서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직접 디자인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멋진 옷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쓴 학술 보고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것들은 모두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에 따라합시다.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과 물의 테스트를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게 모든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관계가 남는 거예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쌓을 때 남는 거예요. 그게 불이 탁 나도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영적인 집을 제대로 잘 짓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 시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